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1장 13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네, 설날. 2부입니다. 2부. 그러니까 내일이 설날 2부고 모레가 설날이에요. 근데 우리 주보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미국에서는 쉬질 않으니까 이게 무슨 설날인지 명절인지 또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설날을 2번씩 세냐. 1월 1일이 설날이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은요, 막 고향을 다 찾아가니까 수도권에 모여 살던 젊은이들이 다 이제 고향을 가느냐고요. 귀성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이 무슨 날인가? 설날 2부이기도 하지만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날이냐? 발렌타인, 오늘도 보니까 또 발렌타인도 돼요. 발렌타인도 되고 또 중요한 날이에요. 예, 수요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인데 특별히 무슨 수요일이냐? 52주 중에요. 제의 수요일, 제라는 거 있죠. 제, 애쉬. 그래서 제의 수요일 그러는데 이 제의 수요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부터 순환절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40일간을 사순절이라 그래요. 40일간. 그래서 주일 빼고 4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46을 더하면요 4월 1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4월 1일이 올해는 4월 1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사순절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수간절의 의미에는 물론 이제 한 끼씩이라도 뭐 40일 다 금식하기는 힘들죠. 한 끼씩 금식하는 내가 결심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또 나 고기를 안 먹겠다. 또는 뭐 이제 오락을 그만다. 어떤 분은요. 또 그래서 뭐 이제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죠. 그런 것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커피를 끊는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런 게 꼭 뭐 악하고 나빠서라기보다 내가 그만큼 나를 쳐서 절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절제.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도 많이 포함돼요. 금언하는 거예요. 금식하듯이요. 말도 내가 많이 삼가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 삶을 절제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 또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돌아보면서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게 될 때 부활의 기쁨이 더 크고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제수요일 날. 그래서 히브리서 차례대로 쭉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 전에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 세 사람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니까 또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다. 더 나은 본향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딱 맞춰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은 어딜까요? 우리도 고향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고향이 어디예요? 뭐 한국을 갑니까? 어디에 가야 되겠어요? 더 나은 본향은 하늘나라다. 우리가 찾아갈 고향이 있어요. 그 고향은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전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 때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어디에서 살았느냐? 외국 생활을 했어요. 다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에요. 그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고향 떠나 살았어요. 외국에 와서 삽니다. 성경 이야기가 다 그래요.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원래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 지금으로 말하면요, 저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쪽에서 아버지 데라하고 살다가
거기서 아버지 직업은 또 우상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 데라가 이민을 가죠. 그래서 하란까지 와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그때 벌써 데라는 가나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살고자 갈대아우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란에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까지 간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또 하늘의 별을 보아라 그래요. 내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다 내 땅으로 줄 것이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의 후손으로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출발을 했는데 가나안에 왔을 때 알았고, 성경을 더 거슬러서 읽어보니까 데라가요 그 꿈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 갈대아우르, 하란, 가나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반원이라고 그러죠. 반월형 곡창지대예요. 그 따라서 유목민들이 많이 다니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고향을 찾아간다 그러면 어딜 가야 될까요? 갈대아우르를 가든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곳이 하란이에요. 보통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아버지 사신 곳이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무덤 있는 곳이 내 고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그네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도 못했어요. 목표도 잘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다 죽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다가요, 그냥 천국 바라보다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고 지금 내가 사는 곳에 외국인으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고향을 찾아갔다는 거죠. 고향 찾아가다가 결국 고향이 어디예요? 천국에 갔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산 내용이. 그래서 내가 돌아갈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죠. 요셉도요 평생을 애굽에서 산 거잖아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까지 했고 결국 자기 묘도 국립묘지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립묘지 왕실 묘역에 안장되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 묘를 또 너희들 출애굽하게 되면은 해골을 메고 가라 유언을 해요. 그래서 그 경황이 없는 출애굽 시에도 참 신기하죠.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다 내 고향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죠. 모세도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나라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는 포로 지역에서 생활한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보세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에스더, 이런 인물들 다 외국에서 산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살고,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다른 청년보다 더 지혜 있고 더 똑똑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를 다스리고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보니까 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부심을 가지시고,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민 생활을 했으니까 우리들도 이민 생활만 담지 마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고향을 떠났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그러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장 4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요 그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신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몇 세라 그래요? 75세였더라 그럽니다. 75세에 하란을 출발을 했으니까 그때 아버지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데라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느냐? 70세에 낳아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또 동생 둘을 더 낳죠. 아브라함도 있고 밀가도 있고
하란도 있고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막내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랬고 나홀은 그냥 저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같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을 하는데, 그 첫 아들을 아브라함을 낳을 때 데라의 아버지 나이가 70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70에 낳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출발을 했다면은 하란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70에 애를 낳은 게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됐으니까 145세였겠죠. 아버지가 145세인데 데라가 몇 살까지 살다 죽느냐? 성경에 보면요, 그 얘기가 다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나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죽을 때 205세였더라 그래요. 데라가 죽을 때 205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헤어질 때, 하란을 출발할 때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출발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살아계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 보내고 한 60년은 더 살겠죠. 145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걸 봤는데 205세에 죽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70세에 나와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출발해서 145세에 가는 거 보고 60년 더 살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이요, 늙으신 아버지를 하란에 놔두고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 이야기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그냥 홀로 내버려두고 떠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내가 있었고 조카가 있었고 같이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그죠? 이제 아버지 홀로 거기 남겨두고 결국은 출발을 했다. 그런데 그 꿈을 사실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나안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못 갔지만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만약에 한국에 계시고 우리 떨어져 계시고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민 보내시고 미국에 살게 하시는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셨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자 그 말씀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다. 우리의 부모님도 원하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정말 우리 부모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 현실은 뭘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그렇게 그냥 지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타향에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고향은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세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고향이신데 하늘나라 버리고 괜히 낯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고 마지막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타향살이죠. 이 낯선 이 죄인들의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다시 하늘나라 가셨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 우리 주님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셨구나. 그렇죠? 우리 이민 선배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이 세상 길을 우리 잘 살아가도록, 그렇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주님 가신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건 뭐냐? 고향을 찾아가는 거다 그랬는데, 이들이요 본향을 찾는데, 그러나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자기네 고향 찾아간 이야기가 없어요. 유심히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직선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의 역사관은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요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에 갔다 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창세기나 어디 아무리 뒤져봐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다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 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갈 기회는 있었습니다. 언제? 마음만 먹었으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가요. 그리고 누굴 보냈느냐? 나이 제일 많은 자기의 집 관리를 다 맡은 사환이 있어요. 집사라고 그러죠. 그 나이 많으신 가장 내 마음을 잘 아는 늙은 종만 대신 보내죠. 그게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 누가 있는 곳이에요. 예, 자기 동생, 아브라함의 동생 밀가, 나홀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부두엘도 낳고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그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그러니까 라반 리브가가 살고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레하고 잘 살다가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외롭잖아요. 그래서 외로우니까 이삭을 장가 보내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응? 아내 잃고서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데나 가지 말고 그 나이 많은 늙은 종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죠. 내 고향에 가라.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에 가면 내 동생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생 가족을 만나면은 이 이삭의 이 신부감을 만나게 해줄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마침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아리따운 처녀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누구예요? 바로 그게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삭에게는 조카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홀과 엄마가 밀가 사이에 부두엘이 있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이삭하고 리브가는 조카뻘 되는데, 그때 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거길 가지 않았나, 그죠? 가지 않은 걸로 기록을 하고, 그냥 우연히 안 간 게 아니에요. 뭐 자기 일이 바쁘니까 종을 대신 보낸 게 아니에요. 이 종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분인가 보세요. 나이 많은 종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건의도 합니다. 혹시 거기에 여자가 이렇게 낯선 거리 너무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온다고 안 한다면은 제가 주인님 아드님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혹시 내가 갔다라도 다시 온다든지 좀 실패한다든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아들 이삭을 그러면 데리고 가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왜 고향에 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들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안 간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보면 안 갔습니다.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만 보내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줄 것이다. 만약에 아무 여인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빈손으로 와라. 그리고 이삭도 안 데리고 가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요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리브가를 탁 만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게 해요. 그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도 고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많이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롯의 아내 이야기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죠. 롯의 처를 생각해라. 그건 뭐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아내가 소돔이 멸망당할 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걸 생각을 하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라. 자꾸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요 제일 방해되는 게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 갔었으면,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거기 있었으면 고게 그렇게 죽을 고생은 안 하는데, 그죠? 우리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지금까지 애 낳고 살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갖고도 그래요. 저 어떤 분한테도 들었어요. 80 넘으신 분인데 내가 장가를 잘못 갔다고. 지금 손자가 나와갖고요 그 80이 넘으셨는데도 장가를 잘못 가셨대. 그죠? 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뒤돌아보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고향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요 뒤돌이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뒤돌이키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과거를 탁 단절하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선지자가 고향 외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받지 않는 적이 없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때로는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버릴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는 과거와의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나를 물고 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 단절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게 유월절. 그게 여러분 사실은 세례입니다. 세례를요, 그냥 뭐 때가 돼서 교인 되기 위해서 무슨 뭐 라이센스 따듯이 그냥 세례 받는 게 아니고 과거와의 단절이죠. 그래서 원래는 침례한다는 것은 들어갔다가 죽었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는 거는 내가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아예 이름까지 바꿔주죠. 내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과거와의 단절,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도 모른다, 조상도 모른다, 그러고 오해를 했지만은 사실은 부모님을 더 공경하는 거죠. 그 부모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못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잘 살라고, 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려고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럼 그게 부모의 뜻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부모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그러면서 여러 배를 받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걸 떠나면요, 버리는 것 같지만은 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죠. 그 영생을 얻고 여러 배를 받고 잘 믿는 길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다. 꼭 우리 두 번째 기억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갈 고향은 어디냐? 11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뒷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11장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요, 계속 나그네처럼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늘에 정말로 한 성도 예비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 집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와 여러분의 집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어요. 많도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하늘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집이 있는 곳이 우리의 고향이에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불은 왜 하늘로 올라가느냐? 하늘이 자기 고향이라 올라간다고 그래요. 물은 왜 자꾸 흘러 바다로 가느냐? 물의 고향이요, 바다예요.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은, 바닷물이 자꾸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바다가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고향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디냐? 하늘나라다.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고향인데, 그러면 그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물론 제가 주일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자, 그래서 이 세상도 천국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진짜 천국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 하늘에 있는 천국은, 그러나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혈과 육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해야죠. 육신은 썩는 거예요. 그러나 이 썩을 육신이 썩은 것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무엇으로 변화되느냐?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의 이 집을 장막집이라 그랬습니다. 천막 있죠. 장막집이라 한다면 다시 주님이 오셔서 나팔소리가 나서 우리가 무덤에 있다면 썩어서 흙이 돼 있겠죠. 그런데 그 흙이 다시 변화가 돼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만나서 새로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될 영원한 모습을 무슨 집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무슨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장막집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우리 육체를 말한다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은 우리의 변화되는 육신을 말해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사는데,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산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그래도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내가 빨리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이 몸을 벗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어떻게 살까요?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랬죠. 아까 여기 장막집, 영원한 집 다 우리의 육체를 비유한다면 이제 내가 이 장막집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이제 영원한 처소로 오는 영원한 집의 모양을 내가 덧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그랬어요. 그런 옷으로 덧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릴 때 우리는 모델이다 그랬죠. 모델. 디자이너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그 옷에 옷 맵시를 내게 하는, 우린 디자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영원한 처소로 내려오는 장막집이 아닌 영원한 집에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거벗고 다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소망을 가지고 그걸 덧입고 살아가는 자는 벌써요 하얀 세마포를 입은 것 같고 깨끗한 옷을 입은 거고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 영원한 소망이 없는 자는 마치 벌거벗고 다니는 자처럼 부끄럽게 살아가는 자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멋지게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디자이너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옷을 입고 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거벗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임종 때에 항상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죠? 7마디를 하시지만은 그 중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그 영혼과 육신이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런데 스데반도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도 육신의 눈이 감겨질 때 영안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누구를 보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서선 것을 보시고, 그리고는 담대히 이야기하죠.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신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역시 스데반도 부르짖어 가로되 드린 기도가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요 늘 평소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무식 상태가 올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코마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놓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내 사고를, 무의식 중에도 내 육체를, 내 지체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날 다스리도록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러죠. 이제 물론 이제 자식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못다 이룬 유언도 하셔야 되고, 뭐 하고 싶은 일들도 다 유언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그 연습도 자꾸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보면요, 눈 탁 어느 순간 뜨일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 옆에 계시고,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막 우리 운동 경기장에서요, 관중들 내편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듯이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벌써 하늘나라에 와 있으면서 나를 막 박수 쳐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또 딱 떠보면 천국이 되리라는 그죠,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작할 때 나의 살던 고향은이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것도 한번 이제 불러보고 설날 분위기 좀 낼까 그랬다가 그냥 우리의 고향은 찾아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하는 생각에 그거는 뺐지만요. 저도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요, 저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태어나서 자라고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평택으로 갔는데 그게 서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서울이 고향도 아니죠. 또 고등학교 보통 졸업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한 곳이 보통 고향이에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근데요, 또 평택에 가도 뭐 친구도 없어요. 평택도 또 한 아버지 가시니까 따라갔다가 그냥 또 신학교 간다고 한 2년 반 고등학교 다니다가 다시 서울로 왔으니까요. 기숙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목회한다고 안양에 있다가 뭐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까지 왔다가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요, 이거 어딘가 좀 이게 진짜 고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물론 아버님은 또 이북서 내려오셨으니까요. 함경북도 성진에서 월남하셔가지고 내려오셨으니까 아버님 고향이 그러면 이북이시니까 이북이 고향인가. 근데 또 저희 할아버지는 평안도 평양 밑에예요. 순천. 그러니까 그분은 또 그러면 또 평안도가 그러면 우리 고향인가? 함경도가 고향인가? 그런데 또 그 할아버지 윗대로 가면은 원래 또 용인이에요. 용인에서 또 다 그쪽으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용인 이가니까 본가가 용인이면 용인이 고향인가? 그러면 이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어디가 고향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난 곳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가지 않고 아들도 가지 않게 하고, 그러나 거기서 아가씨는 데리고 왔죠. 여자아이는 데리고 왔지만은 가지는 않게 하면서 고향의 그리움을 채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뭘 원하시는가, 그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시면서 지금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반열에 이르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